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지병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계획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은 나에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으로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풀어줬어요. 너무 놀랬잖아요. 아람 군대가 잠시 이스라엘을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먹는 나귀 머리를 아주 비싼 값에 사서 먹어야 돼.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여기 비둘기똥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냥 콩 종류인데 평소에는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열매. 그것도 비싸게 팔릴 정도로 얼마나 비참하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아이까지 잡아먹냔 말이죠. 이 사마리아에 닥친 이 비극이 왕은 너무 참담한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행동이고 참담할 때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이 통탄할 이 비참한 상황을 엘리사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려보내라고 말하지만 않았다면 아람 왕이 자기 자신의 주력 부대를 보냈거든요. 이 주력 부대를 생포했잖아요. 이들을 멸하였으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두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이들이 늘 쓰는 관용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들어요. 아직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 시인이 고백한 대로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솜씨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외부의 원인, 이 시련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향하여 그런 왕을 향하여 선지자는 살인자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아합이 나답을 죽이고 또 바알을 숭배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아들이란 뜻은 시련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에게 있다는, 불신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던 그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던 그 죄,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몰고 갔었던 그 죄를 왕이 회개해야 된다. 나라가 회개해야 된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살려 돌려보내서 다시 이런 위기를 닥쳤으니 엘리사가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왜 자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냐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서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읽었잖아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우시면 누구도 넘어설 수 없어요.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평화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아들.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련이 있을 때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들면 안 돼요. 내 안에 나의 욕망과 그 시련을 불러왔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니 어찌 다시 하나님을 바라리요? 뭐가 틀렸습니까? 시련은 하나님 품에 뛰어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재앙이 나왔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주신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잘못을 하면 이렇게 매를 딱 들잖아요. 집에 이렇게 효자손, 재밌으니까 손 내밀어. 왜 아이 하나는 싫어. 왜? 아프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밀어. 싫어. 아빠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러면서 아빠도 맞아봐. 그러면서 확 뛰어들어서 목을 껴안고 난 싫어. 맞는 거 싫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를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껴안고 잘못했지? 잘못했어. 그러지 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품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이 왕처럼 여호와께서 재앙을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기다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 부르짖으라. 나를 온 마음으로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면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와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처음 이 열왕기서를 읽는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고 성전은 다 회파되고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나라 잃어 포로로 끌려온 희망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절망이 사로잡혀 있는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재앙은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품에 뛰어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다. 여호람 왕은 그것을 알아야 됐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야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알아야 되는 이야기. 원망좌절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선지자에게 탓을 하고 선지자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 들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베옷 입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놀라운 예언을 하시잖아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왕의 한 장관이 퉁명스럽게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완전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고야 반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하, 불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툭툭 던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그러나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사람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맞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래,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냥 뒤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잖아요. 전리품을 채워야 들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성문 지키고 섰다가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는데 밟혀서 그만 죽어버려요. 이런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의심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믿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도 내 입술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나는 이해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불신의 말은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성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있어도 먹을 거 없어서 거기 가서도 죽고 여기 가서도 죽고, 차라리 아람 군대가 상복해서 혹시 그들이 국료를 베푸시면 죽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뭘로 바꾸세요? 이 4명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걸 듣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정신없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오해하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리고서는 모든 물건을 남겨두고 그냥 정신없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4명이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 4명의 발걸음을 병거의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 삼국지에 보면은 사마이가 제갈공명 이미 죽었는데 이미 하도 당해가지고서는 죽은 제갈공명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된다는 공포가 이런 상상을 만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전리품을 다 걷어들이고 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경륜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 한 사람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쟁을 마무리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수없는 낙심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또 한 번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품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